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8절,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정결한 향으로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 그 다음에 정결한 향을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제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분향단에 대해서는 또 출애굽기 30장, 또 관유와 분향할 향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30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등잔대의 의미를 또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등잔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죠. 살구꽃 무늬의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나온 그러한 등잔대들이 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잔대를 매일 밝히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어둡게 된 세상과 인간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인간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등잔대와 등불은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다양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에 속한, 그러니까 교인들이죠.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에게 각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그 은사를 왜 내려 주십니까? 각각의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려고 그 은사를 각각에게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사라는 것이 꼭 방언하는 은사, 신비한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방언과 신비한 그런 것만 나와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청소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한다. 뭐 이러한 모든 것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각각에게 나눠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도 이러한 그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이제 분향단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소에 두는데, 그러니까 지성소는 거기에 법궤 또 속죄소만 있죠. 그리고 아주 그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지성소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법궤가 있고 휘장이 쳐져 있고 바로 그 옆에 분향단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분향하여서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늘 항상 계속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그 위가 이제 속죄소고 시은좌잖아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바로 그 옆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사를 때에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보게 되면 향을 사를 때에 이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의 지침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 주기도문 자체를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것이고,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그럼 내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과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육신적인 편리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금식하고 또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철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뭐 40일 금식하고 100일 1000일을 금식을 해도 그 금식 자체 때문에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진실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겠습니까? 하면서도 배고프다, 이거 괜히 했다,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24시간 금식하면 24시간을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 참 잘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금식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우리가 마치는 것은 그 주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항상 거기에 붙여야 되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고 바로 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응답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그 이름 자체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 관유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0장에 자세하게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유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발라서 성별하고 성막의 각종 기물들에 발라서 성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만드실 때 관유를 만드는 재료, 그 다음에 그 분량까지도 이제 몇 그램 이렇게 섞어서 뭐 이런 것들을 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유를 이제 성별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별하는데 사용을 했고, 이 관유를 다른 사람이 일반 백성이 만들거나 사용하면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관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제사장과 또 성막이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관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죄인들도 사용하고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게 된다면 그 관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주 그냥 하찮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뜻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려고 관유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죠.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을 이제 앞에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향을 피우는 것은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도 임의로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이 임의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관유처럼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주 엄밀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징이 퇴색되고 왜곡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적인 그러한 제작과 사용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능과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 처지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또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우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